성경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좀 어려워서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좀 편하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다. 말 그대로 내가 아직 소원하고 있고 바라는 것들이 오진 않았지만 그것이 온 것과 같이 믿는 그 응답을 말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믿을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는 것처럼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요. 복음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희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성전 건축, 물론 지금 살짝 펜스가 쳐져 있어서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희망은 하지만 알 수 없고 볼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올까 안 올까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요. 현재 상황을 보면 어떻죠? 안 좋아요. 좋은 적도 없었고 좋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실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믿음은 이것이 마치 우리 앞에 진짜로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로 볼 수 있다면요, 가장 기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고요,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건축을 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희망하고 소원하고 믿어야 되고 보아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직 오지 않았고 아직 볼 수 없지만 정말로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대면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화를 보게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어떤 만화가 주인공들과 일행이 어떠한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미로에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발버둥을 치게 되고 결국에는 막바지에 다르게 되는데요. 미로의 막바지에 다르니까 더 큰 함정들이 나와요. 더 많은 악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인공이 뭐라고 하느냐? 함정이 더 많으니까 우리가 끝에 다다르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있고 건축을 향해 달려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오늘의 현장에 문제가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실상은 무엇이냐? 함정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탄 저 자식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구나. 오히려 우리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지만 끝에 다다른 것이구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성전건축과 이 언약의 끝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어려움도 오게 되고 함정도 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현실을 바라본다 말씀드렸는데, 그 보이지 않는 미래, 내가 희망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은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일 강단의 말씀과 이어져 진행되어지는 오후 예배의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고 끝나고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하여서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믿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믿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더 크게 블레셋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고 어떻게 보았느냐?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다윗이 경외했던 하나님입니다. 말 그대로 영어로는 하나님을 fear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도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성경적이더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불가능이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또한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며, 더불어 이것을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이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놀라운 나와 함께 계시는 존재이신데, 그분이 가장 경외하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욱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은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골리앗 앞에 우리 목사님에게 배웠던 것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좋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구나,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의 시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랑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의 시대 모습,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그 타이밍이 좋게 와서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닌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지목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온 것이구나, 내가 잘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가 바로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을 때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알지 못하는 실상, 바라지 못하고 바랄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237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 정복을 땅에 향해 가는데,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교회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이죠. 광야도 아까 미로와 같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더 오게 된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오게 된다, 더욱더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교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어떻게 오게 되느냐, 노예로 오게 되고 전쟁으로 오게 됩니다. 포로와 속국과 유랑민족이 되어지고 문제와 위기, 갈등과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 광야의 현 상태이고 현 주소인 것이죠. 237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을 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에 속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두려워 떨만한 위대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노예와 전쟁과 문제와 위기 속복보다 더욱더 두려운 존재이시고요, 더욱더 위대한 존재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크고 작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와 있고요. 본부에도 와 있고 교회에도 와 있고 재정에도 와 있고 성전 건축에도 와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와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위아래 양옆에 모두 와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와 있는 문제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그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그 문제를 이겨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에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안타깝게도요,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다를 때까지 오히려 더욱더 범람할 것이고요, 더욱더 큰 문제가 올 것이고 더욱더 안 좋은 소리들과 소문들과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 중에서도 2명만이 들어간 것이지요. 홍해를 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시는지,
저 애국 군대를 진멸하시고 어떻게 이 사막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지를 보았는데도 보지 못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 후대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일으켜 세우시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실의 문 앞에 내가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말 경외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속을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것이냐. 골리앗 앞에서 단 한 명, 심지어 왕인 사울왕조차도 나서지 못할 때 내가 거기에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으로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두려워 떨면서 여러 가지 백성들과 사울왕 앞에 현실을 얘기할 것이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오게 됩니다. 골리앗이 오게 되었는데 이 골리앗이 결국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오게 되느냐?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골리앗을 꺾어야지만이 오게 되는 다윗 왕궁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속되기 위함인데,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에 다윗 왕국, 곧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모르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저 앞에 나온 골리앗이 더욱더 위대해 보이니까. 왜? 내가 지금 가진 나의 돈과 나의 상태와 나의 레벨보다 저 앞에 와 있는 문제의 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린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아야겠고 입으로 고백하여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 왕궁이 분명히 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와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그것을 미리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왜 다윗의 왕국이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예수여,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 왕궁이 초래했고 임재했고 모든 것을 끝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 왕국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왕궁, 곧 세계복음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통하여서 보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을 꺾어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분명하게 아말렉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유와 이 근거와 이 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앞장서서 현실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쳐내시고요, 언약을 가진 두 사람만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깊은 기도 가운데 이것을 정말 나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 혹은 그와 반대로 대책과 방법을 갈구하느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문제가 왔을 때 항상 저에게 자랑하시는 전화 통화 내용이 오늘은 기도하기 위해 독산성에 왔다. 오늘은 기도하기 위해 바닷가로 왔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일이 없어도 항상 건축당에 가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독산성에 건축하는 저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대책을 내려놓고 해결 방안을 정말로 없어도 될 만큼의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냐 없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이 발견된다면요,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발견되어지는 방안이 욥과 같이 죽어도 좋구나, 정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을 것이다, 욥과 같이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자신이 쌓아오는 모든 명예를 잃을지라도 망하면 되는구나, 죽으면 된다, 오히려 내가 망하게 하는 그것들, 나를 죽게 하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나의 경외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괜찮다, 결국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드려지게 되는 제자들의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여기 가운데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메시아의 왕국을 동원하셔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셔야지 정말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리앗을 보게 되면요, 골리앗은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하게 사탄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교회를 조롱하고 모든 세계 교회가 사탄을 숭배하고 세상의 함정에 빠져서 현실 가운데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골리앗이 하는 일인 것이죠.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되지 못한다. 다 떨고 있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지 않냐. 사탄이 볼 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쟁이들이고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빠져 있는 패배자라고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실상적으로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의 모습이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하지 마라. 너네가 가정을 사랑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욕을 하면은 너는 그리스도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함에 있어서 욕을 하던 말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피 바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 교회는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교회보다 이제는 더욱더 세상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 흐름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만만하게 다 떨고 있고 겁쟁이로서 두려워하는 존재들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언약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피 발러 나온 그 사람들, 여자, 아위, 노인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다라고 칭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피바름의 응답을 모르니까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모욕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굴복해 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앞에 단 한 명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왔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주소일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다윗 한 사람으로 오케이구나. 이 다윗 한 사람이 결국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비밀을 보았고, 더욱더 나아가서 나중에 말씀드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충분하구나. 이스라엘과 모든 교회와 세상의 모든 흐름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 앞에 다 이미 정해져 있고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골리앗 앞에 나오게 되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나는 신앙 고백으로 나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용기라던가 물맷돌과 막대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장수들과 장군들과 군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갔지만 다윗은 이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고 다윗 왕군과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라던가 이 어린 사람 혹은 작은 사람이 큰 거인을 이겼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로서 실상을 보았던 사람이다. 다윗은 골리앗 블레셋보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승부수를 신앙 고백과 기도에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골리앗의 조롱을 보게 됩니다. 현장의 모습을 보았고요, 전 세계 교회의 현 주소를 보았고, 지금 교회와 지금 전 세계가 듣고 있고 지금 멸시당하고 있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골리앗이 조롱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이미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요, 골리앗보다 위대하시고 강대국을 꺾으시고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와 비밀을 미리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에게 끊임없이 증거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사자와 곰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골리앗이 위대하고 큰 장수이고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자와 곰보다는 약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러한 사자와 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미리 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되는 골리앗을 꺾는 일 또한도 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보여주시고요, 사막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보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미 이러한 증거들을 친히 나타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명만이 앞으로의 미래의 실상을 믿음으로써 앞당겨 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도 크나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안디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허락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의 소중함, 우리 목사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는지,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이며 237이 우리에게 어떻게 달려오는지를 우리가 수많은 증거들과 함께 그 증인들과 나눴는데도요, 현실 앞에 우리는 또다시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까먹습니다. 상황이 왔습니다. 소리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니까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 좋은 상태가 왔고 사고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죠? 그 사고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까먹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자와 곰을 꺾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이었는데 이집트를 박살내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나의 현실 앞에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다가오는 237을 실상으로서 확신으로서 미리 받을 것이냐, 그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다윗 앞에 세상은 더욱더 뭐라고 몰아가느냐, 너가 지금 나를 괴로워하느냐, 너가 지금 막대기와 돌 5개 물맷돌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 한들 여러 가지 챙기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조용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이 모습은 다윗의 원래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죠. 칼과 창과 갑옷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평상시에 기도해온 그대로, 내가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독산성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그곳에서 직장에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기도하는 내 모습 이대로 괜찮구나,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혹시나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돌팔매질을 잘한다면요 잘하는 모습 그대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의 기능과 나의 재능으로도 괜찮고 오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저 블레셋과 골리앗을 모두 무찌르실 만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러한 모습을 보고 당연하게 세상과 사탄은 뭐라고 하느냐, 업신여깁니다. 세상이 볼 때는 외모를 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찮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 기도가 웬 말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전도, 저 미련한 것으로 다 괜찮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저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수르바벨 성전으로서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날 만큼의 충분한 응답이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로 승부수를 건다, 예배와 교회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은 대책 없다 했겠지만 이것이 최후이자 최후의 우리의 최고의 보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책을 갈구하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갖춘 스펙을 갈구하고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돈을 추구하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펙을 갈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 그것은 골리앗이 보는 중심이고 세상 블레셋이 보는 외모이지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너는 골리앗에게 말하는 것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냐, 지금 너가 세상과 사탄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나오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전략이다, 세상의 무기이며 세상의 법일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오게 된다. 교회는 칼과 창과 단창을 추구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군대를 키운다, 무기를 발성하게 한다,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용기를 북돋아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요, 교회는 세상 것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 여기에서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을 갈구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승부수를 띄웠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나는 너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 언약에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나는 승부수를 띄우겠다. 여기에서 내가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하면 죽임은 당하는 대로 오케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살아계셔서 여기에 다윗 왕국을 초래하게 하셔서 메시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면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모든 성경 인물이 이 응답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전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교회의 모든 방향, 모든 방법은 이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보좌의 응답으로 나아간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자리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237 나라가 알게 할 것이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골리앗이 가진 스펙이라던가 골리앗이 가진 여러 겉모습이라던가 큰 외모와 큰 키와 상관없이 그것이 다가 아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은 전쟁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전쟁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간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라는 것이 곧 골리앗이고 문제라는 것이 곧 세상일 텐데, 이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승부수를 던지면 되겠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에게 모든 충성과 책임과 모든 나의 것을 맡기면 되겠구나.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갑옷도 내려놓았고요, 자신의 칼과 창도 내려놓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오히려 연약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 신앙 고백에 승부수를 던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논란이 있다, 그것에 논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오게 될 237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힘이 빠져 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소리와 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237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꿈꾸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셋들을 주셔서 그 가운데 이방인이 몰려오는 것을 원하시고요, 아이들의 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영적 서밋이자 교회 서밋으로 자라는 것을 희망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써 치유함을 얻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 다른 방향이다.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문제를 뛰어넘으시고 그 두려워 보이는 문제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넘길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이 있고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바로는요, 제가 보았던 바로도 백전백패 다 망하더라고요.
내가 주장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그 떨림과 그 무너짐이 더 클 뿐이고, 나는 오히려 이 가운데서 나의 정말로 지식과 경험 주장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더욱더 위대한 존재이시고 더욱더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갑옷도 내려놓고 나의 창과 칼도 내려놓고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시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앞으로 당길 수가 있다라는 그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모든 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평상시에 깊은 기도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나 혼자만의 장소, 나 혼자만의 기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하나만으로 저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고, 내가 정말 드리는 이 작은 예배와 이 작은 기도 하나만으로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문제 또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왕국을 위하여서 발판일 뿐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모든 것을 끝내신 여호와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나의 세상과 모든 내가 가진 경험,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바랄 수는 있어도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내가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확신과 증거를 주시고, 그 응답 속에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문제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인 신앙 고백으로 모든 승부수를 띄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